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u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 말 속에 그가 강조했던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학의 내용을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얻은, 우리 스스로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는, 모두가 그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 오리지널 길트, 그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결과적으로는 죽는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책입니다. 그 죄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오리지널 폴루션, 오염입니다. 우리가 오염되었습니다.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부패해져 버린, 죄로 오염되어 버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죄가 있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러한 오염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으로 살아가려는 그 속성,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 죄를 사랑하는, 죄에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사로잡아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힘에 이끌려서 그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오염된 삶과 엄청난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언제나 벗어나지를 못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은 맞는 거야. 내 말은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틀려도 내 생각은 맞아 라고 하는 그 무오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오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된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100이면 100 내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것이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신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렸어요.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굳어진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삶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이 있고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아래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24절의 말씀에 사람들의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육체의 삶이죠. 육체와 함께 육체에 딸려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도 못 박았고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4절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제는 첫사람 아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둘째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면서 그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성품이 참 중요하죠. 기질이 중요하죠.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결정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성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죄를 노려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노려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거야, 거부할 거야 라고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은 그 자체가 이 세상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도움이 돼요. 그 삶 자체가 보탬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삶은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삶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밝아지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밝아지니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마치 소금과 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맛을 내주기 때문에 그 삶은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삶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간다.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실상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를 거스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 학생들 중에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공부해야 돼. 근데 어때요? 공부하고 싶은 그 시간에 꼭 또 놀고 싶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막 펴려고 그러는데 딱 그때 놀고 싶잖아요. 일찍 자야 돼 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머리가 안 아프고 그러면 어때요? 뭐 하다 보면 꼭 늦어져. 12시도 넘어 새벽에 늦어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음식 조절해가지고 건강해져야지라고 하지만 어때요? 항상 보면은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오늘만 먹어야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 들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걸린 학생도 있었는데 물어보면은 오늘까지만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싸움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해석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대적하게 될 때에 그 삶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참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대적해가지고 함께 왔다 갔다 하고 요동을 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원한다고 할지라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대적함을 인식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이죠.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때 우리 육체 가운데 항상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언제나 같은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항상성.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내 몸의 컨디션이 바뀌어도 몸 안에서는 일정하게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산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 항상성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 안에도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룬다든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룬다든지 지구가 자기 조절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항상성이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마치 우리 육체의 항상성과 같이 언제나 유지될 때에 바로 그때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에 가는데, 테니스장에 가는 그 테니스장 중에서 돔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풍선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기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돔으로 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돔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뜨거운 공기가 24시간 공급돼야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그 돔 경기장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많은 공기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뭐 기둥을 세워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같은 양의 공기가 꾸준하게 공급되어지면 그 돔 경기장, 그 엄청난 경기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관점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육체가 못하는 게 뭡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가 피곤해요. 하다가 그만둬요. 하다가 재미없어요. 그 육체의 속성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체의 소욕의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나 도전을 받고, 언제나 재미가 없고, 언제나 끌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 관점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든 일입니다. 육체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재미도 없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볼 때는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매번 드리는 반복이라는 차원에서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육체의 관점에서는 어렵지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그 유명한 책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게으름이 뭐냐? 우리가 뭐 게으를 수도 있지. 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졌지. 이럴 때는 좀 게을러져도 되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게으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의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육체는 게으르잖아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렵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유지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숨 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가 영혼의 호흡,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과 같이 그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밀어놓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것이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유지와 지속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호흡과 같이, 숨 쉬는 것과 같이 잠시라도 놓쳤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죠? 그것은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